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선 인사 좀 할까요? 오늘 하루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있을지 어젯밤에 뭔 일을 당했을지 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또 만나는 거 다 감사하지요. 지난주는 예수 따라가는 행복이라는데 예수 따라가면 행복합니까? 거짓말. 아니 제자들 보세요. 예수 따라가서 다 죽었잖아요. 막 핍박 받고. 근데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다 도망가죠. 나도 도망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이 말씀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행복이라 그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사건은 계속 터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복은 어디 간겨? 그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약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성질 낼 거 다 내고, 응? 지 하고 싶은 다 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능치대의 정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가 오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근데 이게 뭐죠? 그렇게 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그러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믿어버리면 화가 안 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럼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란 얘기요. 그만큼 믿음의 배짱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전도자 인생이라 그랬는데 뭐냐면 심플해라 그래요. 바로 순종. 베드로가 우리 저기 아버지 장례치러 가야 된다 합니까? 뭐 죽은 자가 하게 나 따라오너라. 에라 모르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나는 말씀만 따라 잡고 가는 거지 뭐. 가다 보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죠? 맡기는 신앙. 내가 아무리 머리 짜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무릎 안 꿇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말씀 딱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간표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없으면 굶을 때도 있고 또 있으면 배 터지게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굶으라면 굶으면 되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그 뭔 걱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찬이 주시는 은혜라 그랬는데 요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 성례 또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이란 게 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뭐죠? 창조, 타락.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창세기처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을 시켜야 돼요.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그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례는 성찬이라 그랬잖아요. 성찬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는다, 떡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행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재시선 받고 천국 백성 됐고 예수도 그 말씀 갖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희미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기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태어나면 생일이 있죠. 죽으면 또 내가 죽은 날이 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데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뭘 했죠? 성찬식을 했잖아요. 12제사를 놓고. 그게 기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주님이 나의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은혜로 지금의 내가 이 귀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걸 누가 뺏어가요? 누가 바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그랬는데 모일 때마다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확실히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많이 친해지죠. 그죠?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가면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차 한잔 하자 하는 거하고 밥 한번 먹자 하고 그건 이 강도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떡을 뗐다는 거죠. 그래서 애찬을 기념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놓친 천중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람 하체설 우상 또 신비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영성체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성당에 좀 간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모태신앙에 저는 20살 때가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우리 집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우리 결혼했는데 절만 짓는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에도 가서 절시키고 귀신도 저 목욕시키더라고. 장례 치를 때 보니까 하나님 그걸 또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점도 보고 할 거 다 했죠. 근데 이제 병이 났으니 절에를 가려니까 걸음을 못 걸어서 못 가네. 맨날 얼른 이 우리 뒤에 용문사절이 있어요. 저 용문사절에 가야 될 텐데 얼른 허리가 나와서 근데 5발짝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이제 교회는 이제 안 간다고 딱 마음을 접었던 거죠. 근데 성당을 갔어요. 우리 뒷집 엄마가 또 데리고 갔는데 예배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뺑 돌았다 그게 다야. 말씀도 없어. 그 신부가 성경을 쭉 읽고 앉으시오 서시오 한 바퀴 도시오 그러고는 이거 동그란 떡 납작한 떡을 주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주나 봐요. 그걸 또 받아 먹더라고. 그게 다예요. 거기는. 그래서 또 거기도 가서 보니까 수녀하고 나는 너무 고민이 많은데 얘기를 해봤더니 수녀가 내 인생을 몰라.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뭔 인생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컴백하게 했죠. 제가 이제 엄청 교만해가지고 누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갔어요. 그거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뭐 하냐, 똑바로 살아야지. 제가 오히려 핍박을 했죠. 근데 우리 세를 줬는데 그게 전도사 부부가 왔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부부싸움을 하냐. 우린 부부싸움은 절대 안 해요. 속이 골마 터지면 터지지. 그러고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으로 도덕윤리를 보니까 많이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 교회 안 가죠. 그 사람들 교회 가자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핍박을 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잠을 못 자고 힘드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월요일날 밤에.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책 가지고 저기 교회로 길 건너 침례교회가 있더라고. 그냥 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부르셨죠. 집을 뒤지니까 성경책이 또 있어요. 우리 남편이 81년도에 저기 왕성교회 지었거든. 신림동에.
거기 있는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제가 그동안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죠? 그 절에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무속을 전도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얻으러 갔던 사람이 답을 주러 갑니다. 또 맨날 절에 허감 꺾고, 지난주 월요일은 제가 절에 올라가서 허감을 꺾고 왔어요. 아침에 7시에 가서 아침에 그 가서 운동도 하고 다 안수해주고 그러고 나오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 인사만 하고 그 사람이 깜짝 이른 아침에 저 아줌마 여기 왜 왔나 싶어가지고, 절이 크거든요. 100년 넘게 된 절이에요. 그래 그 마당 한 바퀴 돌고 이제 또 운동하고 이제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100마리가 붙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 얘기예요. 그죠? 절 1000개 10,000개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 성찬의 의미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끝없는 사랑이죠. 그러니 사단이 못 이기죠. 그래서 사단은요, 미워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불평 원망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정죄 비판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걸 못 이겨요. 그게 최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 신앙의 회복인데, 어린 양의 피에 담긴 유월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먹을 때 그랬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뭐죠? 함께 나눌 장소를 또 준비를 했죠. 그죠? 장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400년 노예 생활할 때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피 바른 집만 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붙잡나?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하나님의 떠나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다. 그죠? 신문에서 7가지 주셨다. 5가지 확신이 있다. 전신갑주 입는다. 그리고 절대 주권이다. 이거 딱 받아버리면, 그럼 뭐죠? 우리는 사단을 그냥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문제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건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게, 우리는 이제는 6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린 양 예수 피의 비밀을 깨닫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역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저에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년 6장 11장. 그러면 그 해결은 그리스도인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왜 못 붙잡느냐는 거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영적인 것도 있지만 안에 정서적인 거, 육적인 게 있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마음이 잔인한 사람도 있고, 다 창세기상이 무너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면,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이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피 언약, 피 언약, 피 언약. 신약에는 뭐예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세 지말에 계시록에서 뭐죠? 저는 계시록을 읽고요, 옛날에는 이 언약 알기 전에 무서워서 목도 못 돌리겠더라고. 너무 무섭더라고. 이 등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언약을 알고 언약 흐름을 하고 나니까, 아니 말세 지말에 이 사건 저 사건이 있어도 거기서 언약 잡고 복음 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얼마나 그게 자유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흑암 문화를 이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 교육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이 마약, 온라인 도박 등 일탈 행위를 예방 교육 강화한다. 이거요 10년 전에도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중학교 이 강사로 들어갔거든요. 중독 이 강의를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1년에 그 학교요 문교부에서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교육비가.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야. 넘으니까. 그때 이미 이 강의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강의 들어가면 시간당 10만 원 줬어요. 딱 50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명인가 팀이 딱 돼가 들어가면 11반을 11반 12반. 그럼 우리가 이제 2시간 강의를 하죠. 그러면 잠깐 2시간 하고 20만 원 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는 마약까지는 안 가도 이제 애들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또 뭐 자살하는 애들, 우울증 있는 애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 10년 되는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흑암 문화가 뭐죠? 순식간에 덮쳐버린다는 거죠. 도박하다가 이제 그 지금 순복음 신학 해가지고 이 중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핸드폰에 한 번만 딱 누르면 10억이 날라가요. 그런 게임도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괜찮다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속에 이미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 아이만 딱 붙잡고 지킨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자, 술을 마시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어. 어떤 여성분이. 근데 간 사이에 여기다 마약을 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디 가서 함부로 차도 못 마시고 요새는 또 카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부산에는 한참 몇 년 전에 이 바카스를 운전기사가 준대요. 택시를 타면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주는 거 절대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한참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오직 6월절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심어줘야 된다. 지금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도 뭐 그런 일 다 겪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검수도 타고나지 않는 이상 공부 잘해봤자요. 언약만 꽉 잡으면 됩니다. 저도 죽기 살기로 아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엄청 인생을 그래 투자했더니 별로 돌아오는 거 없었어요. 저거들만 겨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만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박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애기 어릴 때 구슬치게 하죠. 딱지 따먹게 하죠. 인형 뽑게 하죠. 짤짤이 하죠. 이게 다 도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우리 어른들 그 돈 내고 윷놀이 하잖아요. 돈 걸고 그거 다 도박이에요. 이게 이제 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찾고 그래서 애들 인형 뽑기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복음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찾지 않으면 그거를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는 뭐 주야장창 노상 메시지 듣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이 핸드폰을 하루에 한 2시간은 꺼줘야 되는데 24시간 돌려 꺼주지를 못해. 그거 듣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념해야 할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 오늘 성찬식을 했죠, 그죠? 이 피 언약을 가지고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했고 또 포도주라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셨다는 얘기죠.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찬의 떡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는 기념의 삶이고 이거는 내 살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는 뭐냐면 내 피로 그랬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야만 했던 게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 시장에 시골 장에 갔더니 새를 묶어놓고 팔아요. 땅에다 쌀을 뿌려놓으니까 새들이 먹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새를 몽땅 샀어요. 그래가지고 끈을 다 풀어줬어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고 그 쌀만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그 해방된 것을 못 누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던 옛 구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참 자유를 얻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삶. 이게 3.1조 운동이고 만국을 기업을 얻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해외에 지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해? 이것 때문에 돈 벌어? 그러면요? 더 신나게 일하고 모든 걸 재밌게. 예. 저는 참 재밌어요. 뭐든지 해도 재밌어. 참 재밌어. 어제 날이 엄청 춥더라고. 근데 밤에 이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와서 얼른 고기를 볶아주면서 상수가 없는 겨. 화분에 몇 개 심어놓은 게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 그래서 현관문 바로 와서 똑똑똑 따서 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새도 비까지 와가지고 잘 자랐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한 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잖아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달력성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의외로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내 삶의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입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났다. 그럼 끝났어. 근데 왜 해결 안 되냐면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 내가 이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랬어 하는데 그 같은 말을 계속한단 말이죠. 왜요? 그걸 직면하고 떠나보낸 일을 그런 작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공유감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부모가 없이 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상처로 부모가 자질이 또 안 좋아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녀 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철학관을 한번 갔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 내 생각에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갔더니 뭐라 하냐면 시모가 없는 사람, 시부모 없는 데 가래. 부모애가 많대. 맞아요. 진정도 시댁도.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대로 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종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렸을 때 받은 것들이 안 떠나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러고 왜요? 이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뇌 구조조차 바뀌어 버려요. 뇌 구조조차 뇌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릴 때 이 정서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평생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늘 사랑을 줘야 됩니다.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상담을 가게도부터 빼잖아요. 이 사람이 중독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이런 문제와 사건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갱신해라, 개혁해라, 결단해라 안 됩니다. 결단 안 돼요. 가족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또 버려진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뭐요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 노예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걸 또 교활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단 가서 막 그 빠져가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면은 어느 날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밤낮 잠 안 자고 병 걸릴 정도로 했는데 오히려 사장은 엉뚱한 소리 하면서 어렵게 했다는 얘기죠. 너무 상처를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야, 자기 낳아준 엄마도 같이 한밥솥 밥 먹은 형제도 자기 배신했잖아. 남인들을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려. 그 사람 끼고 있으면 평생 안에 상처가 있어. 발로 차버려. 제가 그랬어요. 뻥 차버려. 뭘 그걸 끼고 살아. 그러니까 뭐냐, 이게 배신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저도 지나치게 남한테 퍼주는 사람이었잖아요. 퍼주는 사람이니까 다 먹을 사람만 붙어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난 늘 주변에 난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왜 도울 사람이 없지? 제가 공동 의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만 붙은 거죠. 그 이제 이 공동 의존자가 치유가 되려면 그 삶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대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떠날 수는 없잖아. 사역을 안 하고 가요? 이 사역을 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거를 차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빨대 꽂으러 왔던 사람들이 안 주냐 하면 다 떠납니다. 욕하고 떠나요. 그거를 동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떠나려면 떠나. 그러니까 복음만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동정, 그죠? 이런 것들로 섬긴다는 미명하에 했더니 복음보다는 내게 다른 걸 갖고 따라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요. 그 떠나는 걸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삶을 바꿨어요. 제가 경계선을 합니다. 요거만큼, 그러니까 저는 체질이 뭐가 있으면 다 퍼줘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요즘은 줄라 하다가 절제를 해. 이거 주는 게 맞나 안 주는 게 맞나.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많이 고쳐졌어요. 그 왕오지랖이잖아요. 남의 일에 또 이 일 저 일에 그냥 별의별 일을 제가 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신용불량 된 사람 그 데리고 가서 그거 회생시키는 거, 또 뭡니까 그 의료보험료 10년씩 안 낸 거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같이 해결하고, 뭐 하여튼 제가 사회가면서 그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 일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복지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 그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도록. 그죠? 나는 중간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돼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런 것들이 상처가 있으면 또 세대 전수를 합니다.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보면 피해 의식이 많은,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분노감을 심어줘요. 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하소연하고 하면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 편인데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고 적개심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걸 세상에 대한 적개심, 직장에서의 적개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가 많고 의심도 많고,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남편이 톡하면 아들한테 시켜.
아들 보고 하라고 그래 그러거든요. 제가 대기를 볼 때 네가 하면 안 되냐? 제가 이거는 우리 문제지 왜 그걸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야?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둘이 문제고 걔는 걔 인생 살아야지 왜 자꾸 우리 일에 개입하게 만드냐고. 조금 이제 요새는 절제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면 떠넘기는 거, 자기 역할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이게 이제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또 분노가 많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친구 엄마인데 괜찮아요. 여자가 숙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고 또 아주 좋은 데서 일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분노가 너무 많고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봤더니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마당에다가 발가벗겨놓고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웅크려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교회 다니다가 조금 갔다가 또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엄마랑 제가 길게 그렇게 사귀었는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를 가더라고. 제가 여기 예원교 오기 전에 그 내버려뒀죠.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자녀들이 뭐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엘리트 집안이에요. 남자는 건대 나오고 이분은 숙대 나오고. 근데 쑥대밭이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 과거에 아픈 게 있으면 아픔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내가 공감해 줘야 돼요. 내가 위로를 해줘야 돼. 격려를 해줘야 돼. 내 자신에게. 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고. 뭐 냄비를 태워 먹었을지라도 잘했다고. 이렇게 할 때 이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지지해주고 주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승리해서 제게는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 못하고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또 자기애성이 강하잖아요. 제가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내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치유 안 되면 말씀 따라 절대 못 가죠.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죠. 가는 척하다고 획 돌아버리고 가는 척하다가 획 돌아버리고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귀다가 또 확 벽 쳐버리고 또 이 사람 사이 벽 쳐버리면 나중에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 돼버리는데 낙동과 오리알이 되든지 그죠? 홀로 남아요. 왜요? 관계를 못해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게 24, 25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 물론 창세기 3장이죠. 우리 부모도 창세기 3장 내게 듣고 내 안에 창세기 3장 있죠. 해다 그리스도 맞죠.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알지 못한 이 상처를 누가 만져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으면 쌓이고 언젠가 자꾸 툭툭 튀어 올란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메시지를 안 잡아서 그렇나? 내가 24시 못 누려서 그렇나? 자꾸 자기 죄책감에 들어요. 화나는 건 화나요. 화나는 나를 내가 사랑해 주라 얘기죠. 우울한 나를 받아주라는 거죠. 그죠? 성질 더러운 나를 받아주라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갖고 가고. 그죠? 근데 우리 뚜껑 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아닌 척 하는데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서 긴장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퍽 쓰러지는 거죠. 그 감추느라고. 이거 어땠네 그래. 그러면 이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 맞아. 나 성질 더러워. 집에 가서 또 힘나니까 집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채워줄 사람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의 상처를 뭐죠? 내가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도 주고 상도 줘요. 저는 한 번씩 옷도 사주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 요새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제는 이상하더라고.
감기도 살살 올라가고. 그래서 그저께는 컵라면을 먹었어. 어제는 우리 가서 아구탕 먹었어. 우리 여기 공감하고 나서. 그거 상 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대의 상처는 평생의 나의 인격이 돼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날개를 꺾어버린단 말이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구남매 맞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늘 너는 네 동생들을 돌봐야 돼. 이걸 어릴 때부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세 되셨을 때 저한테 지금 90세인데 30년 전이죠. 우시면서 내가 그래서 날개를 펴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모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5명의 삼촌들이 있는데 결혼해갖고도 와서 또 집 해달라 뭐 해달라 하여튼 오면은 우리 집에 모든 물건을 다 들고 가고 제사 지내면 멸치 대가리 하나 안 들고 오고 실컷 다 와서 다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다 싸가고 가고 국까지 퍼가가고 그리고 김장을 우리 엄마랑 나랑 둘이서 100포기를 해놓으면 다 퍼가고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정리를 못 하신 거죠. 아버지가. 왜? 너는 그래야 되라고 할머니가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돈을 다 내야 되고 자기들 문제 생기면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애 키우다 힘들면 우리 집에 다 맡겨버리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그 낙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날개를 꺾어버렸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못 사고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몫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너네들은 너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했더라면 이 사람도 잘 살았겠죠. 근데 형이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그 애 낳는데 아버지가 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낳는데 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그만하고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죠? 가족 세우기. 저도 이 상담 들어가면 가족이 떡이 돼가 있어. 다 엉겨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가족을 조각을 새로 맞춰서 새로 세우는 거죠. 각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 건지 내 건지 엉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족을 착취를 하고 어떤 가족은 계속 착취를 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딸 넷 있는 집에 외아들한테 시집간 사람 그 가족 세우는데 5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여자들이 더 세가지고 이 가문을 지켜야 된대요. 아니 시집 갔으면 자기 가문을 시키 친정 가문을 뭘 지켜. 그리고 돈도 있는 집도 아니고 방 한 칸에 사는 집인데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 착하니까 아버지는 알코올이 엄마는 도박이었단 말이죠.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정을 지켰다고 벌어가 먹고 살고 엄마 노름빚도 갚고 그래서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할 줄은 몰라.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이제 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웠게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저는 저 가정이 저러다 깨지겠다는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해줘서 그래도 두 부부는 괜찮았어요. 애들도 상처가 너무 많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5명의 여자가 이 집을 덮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온몸이 다 아프죠. 이것을 자기가 자기의 각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후대까지 내려가죠. 후대까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뭐가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 귀신이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이미 그렇게 쫙 베이스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뿌리를 뽑고 다시 새롭게 구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말씀이 말씀의 맛을 보는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적용을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말씀 성취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한단 말이죠. 찬양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찬양이 말씀이니까 이게 내게 행복이 오는 거죠. 모든 산무들, 요즘은 제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늘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이 지어진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 자신도 무너져서 이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여기 와서도 살지만, 와서도 사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영혼구원이요, 그게 3.1조 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237 나라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홀리 커뮤니언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교제라 그랬어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 공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우리가 뭐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먹는, 사랑과 일함과 자비와 양성과, 그죠? 우리가 만나면 기뻐요, 행복해요, 그죠? 잘 만나면 활짝 웃으면 좋잖아요. 근데 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한 몸 한 지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치유국 안에서 오늘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둘째 손녀를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유월절 신앙을 회복해서 언약 공동의 피를 붙잡은 우리가 237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그 축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복자로 한 주간 또 우리가 승리했고, 정말 오늘 또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아버지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일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또 아버지는 그 성찬으로 정말 살과 피를 다 던져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주변에 지금도 신음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